일곱 촛대와 하나님의 일곱 절기, 하나님의 일곱 정한 때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일곱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곱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절기, 이 하나님의 일곱 모에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계획표고 시간표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곱 절기들을 보셔야 돼요. 일곱 절기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만 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일곱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만세전에 정하신 계획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절기 모두 중요해요. 한 절기 한 절기 다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저 일곱 절기는 나와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시간표인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일곱 절기는 중요한 거예요. 일곱 절기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해하고 깨달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만 연구하면 예수님에 관한 연구가 다 들어가죠. 저기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이 한 절기절기마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절기를 풀어놓은 게 성경 66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일곱 절기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절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 안 하면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일곱 촛대를 보시면 촛대도 7개로 되어 있잖아요. 절기도 7개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일곱 촛대 이 가운데 중심으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절기가 안 중요하다고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사탄의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날 땅속으로 들어가셔서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킨 계급장 떼신 그런 사건이 이제 무교절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은 계급장을 다 뛸 수밖에 없죠.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어버리셨잖아요. 그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일 밤낮 후에 초실절날, 부활절이에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이 부활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이게 한 절기를 연구를 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일곱 절기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있죠. 이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 저 오순절부터 여름절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은 봄절기 끝나면서 여름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중심에 있는 거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서 이방교회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거를 여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약 2000년간 지금 이어져 왔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죠. 여름절기가 끝나면 가을절기가 오겠죠.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저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절기가 끝나는 나팔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날 휴거와 혼인잔치가 있죠. 휴거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겠죠. 그리고 대관식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는 그 기준점에 있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모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절기, 우리가 휴거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 이 절기 하나하나, 이 절기가 얼마나 나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지만 1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신 분들은 잠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부활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돼서 휴거돼서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팔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불행 아닌가요? 저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데 저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를, 뜻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저 나팔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교회에서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몰라요. 신학 박사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안 가르치겠죠.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전시키는, 뒤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면 돼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내려가신 거죠. 땅속으로. 그리고 초실절 날 올라오셨어요. 이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죠.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냐면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매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저 초실절에 맞춰서. 그래서 초실절, 이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저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엉뚱한 날 부활절 지키잖아요. 절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도 부활 못 해요. 예수님의 저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실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7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집 어떻게 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어떻게 집 질 거예요? 이게 뼈대인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휩쓸려 나가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하나님 계획표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진 자와 반석 위에 집진 자,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정한 때 시간표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부터 50을 쉬어요. 50을 쉰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이방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약 2000년 걸린 거죠. 그렇게 여름절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가을 절기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가을절기를 여는 게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7월 1일 날.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 뭐 이렇게 되죠. 올해는 9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제 여름절기가 끝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졌잖아요. 이제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휴거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휴거의 절기라고 하고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고 대관식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잖아요. 찼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나팔절을 교회 휴거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저 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가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날이잖아요. 저 날만큼 좋은 날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저 날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저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날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날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삶은 다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이 육신, 정말 힘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죄를 이기는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죄를 박살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은 7월 10일 날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팔절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채워 데려가는 휴거가 있는 휴거의 절기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죠. 7년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와 또 환란 성도들을 다 데려가시죠. 그래서 모든 교회,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환란 성도들이 다 휴거돼서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백마 타고 함께 오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 멸하시러 오시는 날. 그래서 대속제일이에요. 왜냐하면 대속제일은 1년간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날이거든요. 이와 같이 지구의 모든 죄를 다 멸하는 날로 대속죄로 정하셔서 지상재림 때 모든 죄를 다 멸절하는 그런 일이 있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정말 저렇게 위대한 시간표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림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일곱 절기.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저 일곱 절기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말씀을 보시잖아요. 말씀이 다 연결이 돼서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역사, 6천년 역사가 끝나고 나서 죄의 역사를 이기고
빠져나온 승리한 사람들이 축제하는 축제의 장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7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절기가 아주 질서 있게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월 14일 날 올라갔다가 1월 15일 날 내려가시고 부활절 날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성령 내려오시죠. 납발절 때 교회 휴거되죠. 대속죄일 날 예수님과 교회가 지상재림 같이 하죠. 그래서 죄를 멸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초막절로 올라가갖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표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저 시간표대로 흘러가요. 누가 뭐래도 저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까지 완벽하게 성취가 됐죠. 그대로 이와 같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도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 하나님의 7 절기를 완벽하게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져 나가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성경도 보는 거고 예언의 말씀들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거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그 집 무너질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날 부는 나팔을 첫 나팔이라 하고 나팔절날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왜 첫 나팔이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팔이고 나팔절이 왜 마지막 나팔이냐? 교회의 끝을 알리는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떼끼 하가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교회가 휴거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끝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동시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시간표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게 맞죠. 엉뚱한 짓 하면 주여 주여 하다가 저주받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봉사하는 건 인정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다가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아셔야 여러분들이 잘 순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나팔은 이 마지막 나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부활한다 말씀하시죠. 잠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돼서 휴거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나팔절 때는 나팔 부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의 나팔을 불죠. 떼끼야, 왕이 오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 나팔을 33번 불어요. 그 소리가 이거죠. 다시 들어도 좋네요. 좀 짧게 뿌 부는 거. 떼끼야,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팔절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를 몇천 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습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사탄이 절기들을 완전히 피해버렸죠. 절기들을 피해버리면 이거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니까 아무리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도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떼끼야, 왕이 오시는 날 나팔절이라고요. 그날 저 나팔을 33번 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샤바림, 회개하라. 짧게 3번 부는 나팔. 샤바림. 뭐예요? 뜻이 회개하라.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이거를 몇천 년에 걸쳐서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날이죠, 나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6월 달은 회개의 달이에요, 회개의 달. 그거를 연습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회개하라, 이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팔절 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나팔절에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9월 26일 나팔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도 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라도 낙오될까 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때루와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나팔을 또 33번 불죠. 요거는 짧게 끊어서 9번 부는 나팔이에요. 야, 깨어나라. 이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니까 깨어나라고 저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나팔이 바로 떼끼 하가돌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저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아주 길게 불 수 있는 만큼 길게 부는 나팔. 예, 이렇게 길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가시려고 길게 이렇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저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이 7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대로 지금 이 지구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이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속제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역사는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